18. 새로운 희망의 빛. 아더 딤즈데일은 희망과 환희에 넘치는 눈으로 헤스터 프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불안한 기색은 숨기지 못했다. 자기는 막연하게 말했던 것을 헤스터가 과감히 표현해낸 것도 다소 두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헤스터 프린은 천성적으로 용기와 진취적인 정신력을 소유한 데다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해왔으므로 목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로운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길잡이나 안내인도 없이 정신적인 광야를 헤매어왔던 것이다. 그 광야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운명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늘진 원시린 만큼이나 복잡한 곳이었다. 헤스터의 지성과 감성은 이를테면 사막같이 황량한 곳을 고향으로 삼아 숲속의 인디언처럼 방황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여러 해 동안 줄곧 소외당한 입장에서 목사나 입법자들이 세워놓은 인간 사회의 제도를 바라보며 살아왔다. 목사의 허리띠, 법관의 제복, 서영대, 교회 등에 대해 인디언들이 별로 경의를 표하지 않듯이 그녀도 그것들을 아무런 존경심 없이 관찰하고 비판했다. 정해진 운명에 따라 헤스터가 가는 길은 도리어 그녀를 자유롭게 해줬다. 가슴에 단 좋은 글씨는 다른 사람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곳까지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이 되어주었다. 수치와 절망, 고독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나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그녀의 스승이 되어주었다. 이 스승들은 헤스터를 강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그릇된 일도 가르쳐주었다. 목사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관습이나 법률의 한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오직 단 한 번 가장 신성시하는 계율을 범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열정에서 기인된 행동이었지 결코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려 해서 지은 죄는 아니었다. 그 불행한 시기 이래로 목사는 병적이라 할 만큼 세심한 열의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이나 모든 감정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당시의 목사들이 그러했듯이 사회 계층의 우두머리였던 그는 그 사회의 규칙이나 원칙 그리고 편견에서까지 자유롭지 못했다. 목사라는 이유로 그가 소속된 사회 질서는 더욱 그를 올가매고 가둬놓았다. 아물지 않은 죄의 상처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신경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인간보다도 오히려 더 도덕심이 견고하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헤스터가 고립과 치욕을 감내해온 7년이란 세월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딤즈데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런 사람이 또 한 번 죄를 짓는다면 무슨 말로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졌다는 사실과 그를 괴롭히는 범민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암담하고 어지러워졌다는 사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숨기고 위선자가 될 것이냐를 결정짓지 못하고 방황했다는 사실, 죽음이나 불명예의 위험과 적의 무서운 음모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 쓸쓸한 길을 가면서 병들고 쇠약해진 비참해진 그에게 무거운 십자가 대신 진실한 생명의 빛이 나타나 보였다는 사실 등을 열거하며 변호를 하도록 무엇인가를 도와주지 않는 한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호소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해서 영혼에 생긴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메울 길이 없다는 엄하고도 슬픈 진리를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또다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놓고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악의 씨앗이 또다시 쳐들어올 때는 전에 성공했던 길을 피하고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너진 성벽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잊을 수 없는 승리감을 다시 한번 맛보려고 은밀하게 그 근처에서 얼씬거린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령 목사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목사가 도망칠 결심을 했고 그것도 혼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말해두자. 목사는 생각에 잠겼다. 지난 7년 동안 나에게 잠시라도 마음의 평화나 행복을 느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느님이 구원하신 증거로 믿고 계속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판결을 받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몸이라면 처형 전에 사형수에게 허용되는 최후의 위안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또 헤스터가 설득하는 것처럼 보다 훌륭한 생활로 통하는 다른 길이 있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이제는 그녀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다. 그녀가 날 도와주는 힘은 참으로 강하고 위로해 주는 힘 또한 정말 부드럽다. 오 하느님, 고개를 들 용기조차 없는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시는 거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헤스터가 태연하게 말했다. 일단 결심을 하고 나니 이상한 기쁨의 빛이 목사의 괴로운 가슴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방금 도망쳐 나온 죄수가 느끼는 상쾌함이었다. 또한 그것은 구원이나 기독교, 어떤 법률도 없는 지역에서 야생적이고 신선하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때의 그런 기쁨이었다. 그의 정신은 높이 뛰어올라 비참하게 땅 위를 기어다니던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 가까이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원래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런 기분마저도 경건하게 느껴졌다. 목사는 자기 스스로를 의아하게 생각하며 소리쳤다.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기쁨이란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미 다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 헤스터, 당신은 나를 구해준 천사요. 병들고 죄에 더럽혀지고 슬픔에 잠긴 몸을 숲속의 낙엽 위에 내던졌는데 새로운 힘이 솟아 전혀 다른 인간이 된 것만 같소. 자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행복하오. 왜 이런 길을 좀 더 빨리 발견하지 못했을까? 과거는 돌아다 보지 마세요. 과거는 흘러가 버렸어요. 이제 와서 흘러간 시절을 생각해봤자 무엇하겠어요. 저는 가슴의 이 표시와 함께 과거의 일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없었던 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찾겠어요. 헤스터는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에서 주홍 글씨를 떼어내어 멀리 던져버렸다. 이 신비스러운 표시는 시냇가에 떨어졌다. 한 뼘만 더 멀리 날아갔더라면 물속으로 떨어져 시냇물은 늘 속삭이고 있는 구슬픈 사연 외에 또 하나의 슬픔을 싣고 흘러가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놓은 주홍 글씨는 시냇가에서 마치 잃어버린 보석처럼 빛을 발했다. 만약 어느 재수없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죽기라도 한다면 그는 두고두고 불가사의한 죄악의 환영들에 시달리다가 까닭 모를 불행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른다. 죄악의 표시인 낙인이 자신의 몸에서 사라지자 헤스터는 긴 한숨을 쉬었다. 치욕과 고뇌의 무거움이 머릿속에서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 얼마나 홀가분하고 감미로운가. 얼마만에 맛보는 자유로운 해방감인가. 자유를 맛보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그동안 지고 있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 것 같았다. 그리하여 새로운 충동으로 그녀는 머리를 감싸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모자를 벗었다. 순식간에 풍성한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었다. 머리카락의 풍부함 속에 명암이 나타나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매력을 더해주었다. 여자다운 매력을 지녀야만 솟아나올 듯한 밝고 부드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으며 눈에서도 빛났다. 그리고 오랫동안 창백했던 그녀의 볼이 주홍색으로 달아올랐다. 여성다움과 젊음의 아름다움이 과거로부터 되살아나서 처녀 시절에 품었던 희망과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행복이 한데 어우러졌다. 하늘과 땅을 덮고 있던 어두컴컴한 기운이 그들의 우울한 마음 탓이었다는 듯 그들의 슬픔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다. 갑자기 하늘이 웃음을 터뜨린 것처럼 컴컴한 숲속에 햇살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렸다. 순간 나뭇잎 하나하나까지 즐거워 보였고 누렇게 떨어진 낙엽은 황금빛으로 변했으며 심지어는 엄숙한 잿빛 나무들까지 광채를 발했다. 고목나무 줄기도 생기를 찾았고 지금까지 그늘을 이루고 있던 모든 사물들이 환히 빛났다. 명랑한 빛에 반사되는 시냇물을 따라 골짜기를 더듬어 올라가면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 숲이 기쁨의 환성을 질렀다. 이래하여 인간의 법칙을 벗어난 일도 없고 높은 진리의 광명을 받아본 일도 없는 거칠고 황량한 대자연은 두 영혼에게 축하 인사를 하느라 부산했다. 사랑은 새로 싹튼 것이든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난 것이든 항상 밝은 빛을 만들어내고 그 빛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가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가령 숲이 전과 다름없이 침침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헤스터와 아더 딤즈데일의 눈에는 찬란하게 보였을 것이다. 헤스터는 새삼 기쁨에 들떠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펄을 아실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의 귀여운 딸, 펄 말이에요. 전에 만나보셨죠? 정말 그랬죠. 그러나 이젠 그 애가 전과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애는 참으로 이상한 애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 못지않게 당신도 그 애를 귀여워해 주세요. 그 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날 좋아할까?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피해왔소. 모든 아이들이 나를 못 믿어하는 눈치고 나와 사귀기를 꺼려하기 때문이었소. 그래서 펄이 두렵기까지 하오. 목사가 불안한 듯이 말했다. 오, 맙소사. 하지만 당신은 그 애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 애도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고요. 가까운 곳에 있으니 제가 부를게요. 펄. 헤스터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저쪽에 있군. 시냇물 건너에서 햇빛을 담뿍 받고 서 있는 것이 보이는구려. 정말 저 애가 나를 따를 거라고 생각하오? 목사가 말했다. 헤스터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한번 펄을 불렀다. 펄은 딤즈데일 목사가 말한 대로 좀 떨어진 곳에서 햇빛을 받고 서 있었다. 햇빛이 흔들려서인지 아이의 모습은 밝아졌다 흐려졌다 했다. 그 밝은 빛이 아지랑이처럼 아롱거려 펄의 모습이 환영같이 보이기도 했다. 아이는 현실 세계의 아이같이 보이기도 했고 어린아이의 홀령같이 보이기도 했다. 그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무들 사이로 천천히 다가왔다. 펄은 어머니와 목사가 이야기하는 동안 지루한 줄 모르고 시간을 보냈다. 넓고 어두운 숲은 세상의 죄와 고통을 몰고 온 사람들에게는 엄숙하게 보였지만 이 외로운 아이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숲은 비록 음산했지만 가장 친절한 표정으로 아이를 환영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열려 봄인 지금 아주 잘 익어있는 딸기를 펄에게 선물했다. 딸기는 마치 시든 잎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새빨갛게 맺혀 있었다. 펄은 열매를 따들고 그 속에서 풍기는 야생적인 향기를 음미했다. 숲속의 작은 짐승들은 펄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다. 여러 마리의 새끼를 거느린 작은 새 한 마리가 펄에게 겁을 주려고 달려왔으나 곧 자기의 난폭한 짓을 후회하는 듯 새끼들을 향해 겁내지 말고 같이 놀아주라고 구구거렸다. 나뭇가지 위에 혼자 앉아있던 비둘기 한 마리는 펄이 그 밑으로 가도 도망가지 않고 인사 반, 경계심 반이 섞인 소리를 내며 펄을 맞아주었다. 다람쥐 한 마리가 높은 나뭇가지의 둥우리에서 화가 났는지 아니면 즐거운 것인지 잘 모르는 소리로 짓거려댔다. 원래 다람쥐는 성을 잘 내고 또 장난기가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기분을 맞추기가 어렵다. 다람쥐는 펄에게 뭐라고 제잘거리다가 머리 위로 밤 한 토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작년에 열렸던 묵은 밤이었는데 벌써 다람쥐의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나 있었다. 낙엽 위를 걷는 가벼운 발자국 소리에 잠을 깬 여우 한 마리가 무엇인가를 묻는 듯한 표정으로 펄을 바라보았다.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서 펄의 옷자락 냄새를 맡을 때 펄이 그 사나운 머리를 살그머니 쓰다듬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다. 그렇지만 대자연의 숲과 또 숲이 먹여 살리는 모든 야생동물과 식물들이 어린아이에게서 자기들과 통하는 어떤 야성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만은 사실인 듯 했다. 펄은 푸른 잔디가 있는 읍내의 거리나 엄마와 함께 사는 오두막에서보다 이 숲 속에 있을 때 더 얌전했다. 꽃들도 그것을 아는 듯이 펄이 지나갈 때마다 예쁜 아이야, 날 꺾어서 네 옷에 달아보렴. 나를 꺾어서 네 모습을 장식하려무나 하고 속삭이는 듯했다. 이윽고 펄은 이 청을 듣고 오랑캐 꽃이며 아네모네, 미나리꽃 또는 늙은 나무에서 돋아난 파릇파릇한 잎사귀들을 꺾었다. 그리고 이것들을 머리와 허리에 장식하여 숲의 요정 같은 아이로 변해서 청고의 숲과 꽃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왔을 때 펄은 꽃으로 한껏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펄은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걸어왔다. 목사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19. 주홍 글씨와 펄. 당신도 저 애가 귀여워질 거예요. 참 예쁜 아이죠? 아무것도 아닌 저런 꽃들로 저렇게 멋지게 치장한 걸 보세요. 숲속에서 진주, 다이아몬드, 루비와 같은 보석을 모았다고 해도 저렇게 어울릴 수는 없을 거예요.
참 놀라운 애죠? 난 저 애의 이마가 누구를 닮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헤스터 프리는 목사와 펄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런데 헤스터, 언제나 당신을 따라다니는 저 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놀랐는지 알고 있소? 그러나 헤스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소. 저 애의 얼굴이 어찌나 신기하게도 나를 닮았는지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했었소. 그런데 지금 보니 저 애는 당신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소. 딤즈데일이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닮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저 아이가 누구의 아이라는 것이 알려져도 조금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들꽃으로 치장한 아이가 놀랄 정도로 아름답군요. 마치 영국 땅에 두고 온 요정이 곱게 치장하고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에 휩싸여 펄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두 사람을 결합시키는 유대의 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펄은 지난 7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도 숨기려 애쓰던 비밀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상령문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유능한 예언자 같으면 불꽃 같은 그 상징의 뜻을 바로 파악하고 이 어린애를 통해 정확히 읽어냈을 것이다. 펄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로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지난날이 죄악이야 어찌되었든 지금 그들은 육체적 결합과 그 결합을 이어준 정신적인 상징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지상생활과 장래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앞으로 그들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무엇이라고 꼬집어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생각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펄의 주위에 두려움을 던져주었다. 펄에게 자연스럽게 대하시고 말을 하실 때도 열정적으로 하기보다는 평상시와 같이 아무런 감정을 갖지 말고 대해주세요. 펄은 가끔씩 갑자기 아주 사나운 성미를 부리는 요정으로 변한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격한 감정을 보이면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매우 많은 아이예요. 그 애는 나를 사랑하니까 아마 당신도 사랑할 거예요. 헤스터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내가 펄과 만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얼마나 갈망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들은 나와 쉽게 친해지려 들지 않아요. 내 무릎에 올라앉지도 않고 귀에다 속삭이지도 않고 미소에 응답하지도 않아요. 단지 멀리 서서 이상한 눈초리로 날 바라보기만 할 뿐이요. 심지어는 갓난 아기들까지도 내가 안기만 하면 악을 쓰고 울어요. 그런데 펄은 일생에 2번이나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었지. 첫 번째는 당신이 잘 아는 일이고 2번째는 당신이 저 애를 저 엄격한 늙은 지사댁에 데려왔을 때였소. 목사는 헤스터 프린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그때 저 애와 나를 위해서 용감하게 변호를 해주셨죠. 저는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어요. 어리지만 아마 펄도 기억할 거예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서먹서먹하게 대할 테지만 그러나 곧 당신을 잘 따를 거예요. 펄은 건너편 시냇가에서 자기를 기다리며 이끼 낀 통나무에 나란히 앉아있는 헤스터와 목사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이가 발걸음을 멈추고 있는 곳에는 우연히도 시냇물이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 물은 매우 고요하고 잔잔해서 물 위에 비친 아이의 모습이 실제의 모습보다 더욱 세련되게 보였고 생기 있어 보였다. 물에 비친 영상이 너무도 실물과 똑같아서 마치 형체 없는 그림자의 성질에 대해 펄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숲속의 어두움 속에서 물끄러미 그들을 쳐다보는 펄의 태도는 참으로 이상했다. 어떤 공감대에 이끌려서 온 것인진 몰라도 한 줄기 햇빛이 그곳을 비추어 아이의 모습을 빛내주었다. 물속에는 또 하나의 아이가 마찬가지로 햇빛을 듬뿍 받고 서 있었다. 헤스터는 왠지 펄이 멀게 느껴지면서 알 수 없는 초조함이 밀려왔다. 혼자 숲속을 거니는 동안 엄마와 같이 살던 세계에서 멀리 떠났다가 이제는 돌아오려고 해도 생각처럼 되지가 않아 애를 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잘못된 느낌이기는 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 어머니와 아이의 사이가 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헤스터의 잘못이었지 펄의 잘못은 아니었다. 펄이 엄마 곁을 떠나 숲속으로 산책을 간 사이에 다른 하나의 인물이 엄마의 마음속으로 침입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둘 사이의 모든 질서는 양상을 달리했고 돌아온 방랑자인 펄은 자기의 위치를 찾지 못한 채 어디에 앉아야 좋을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는 것이었다. 왠지 이상스러운 느낌이 드는군. 저 시냇물이 우리를 두 개의 다른 세계로 갈라놓아서 당신과 펄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려. 혹시 어릴 때 옛날 이야기에서 들은 것처럼 저 애가 요정처럼 되어버려서 흐르는 물을 건너지 못하도록 금지당한 것은 아니겠지? 빨리 건너오게 해요. 펄이 주저하는 것을 보니 벌써부터 내 마음이 떨리는구려. 예민한 목사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펄, 어서 건너와. 왜 그토록 머뭇거리지?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 엄마 친구 한 분이 와 계신단다. 틀림없이 네 친구도 되어주실 거야. 네가 엄마한테서 받던 사랑을 이제부터는 2배로 받게 될 거야. 어서 냇물을 건너서 이리로 와. 자, 너는 어린 사슴처럼 잘 뛰잖니? 헤스터는 2팔을 벌리고 재촉하여 말했다. 그러나 펄은 부드러운 엄마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시냇물 저편에 여전히 서 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반짝이는 눈으로 엄마와 목사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이윽고 2 사람을 한눈에 쳐다보았다. 마치 2 사람의 관계를 알아내기라도 한 것 같았다. 아더 딤즈데일은 펄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끼고는 늘 하던 버릇대로 무의식 중에 손을 가슴 위로 가만히 가져갔다. 펄은 아이답지 않게 엄격하고도 위험이 가득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더니 헤스터의 가슴을 가리켰다. 발 아래 시냇가의 물에도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펄의 밝은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졌다. 펄, 참으로 이상하구나. 왜 이리로 오지 않니? 헤스터가 큰 소리로 외쳤다. 펄은 손가락으로 엄마의 가슴을 가리킨 채 이맛살을 찌푸렸다. 아직도 어린아이 얼굴이어서 찌푸린 인상이 더욱 시선을 끌었다. 헤스터가 계속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며 익숙지 않은 미소를 전혀 없이 입가에 띄자 펄은 더욱더 엄격한 표정으로 발을 굴렀다. 시냇물 속에서도 얼굴을 찌푸린 채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펄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헤스터가 다시 고함을 질렀다. 빨리 시냇물을 건너지 않으면 엄마가 화낸다. 이 장난꾸러기야, 빨리 건너와.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건너갈 거야. 펄의 이런 장난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지금은 조금 고분고분하게 행동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헤스터의 바람이었다. 그러나 엄마의 그런 간청이 펄에게는 조금도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았다. 엄마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던 펄은 갑자기 밝은 성을 내며 매우 화가 난 듯한 몸짓을 하더니 손발을 버둥거리며 몸을 뒤틀었다. 이윽고 펄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숲속에 메아리쳤다. 아이 혼자서 분노를 터뜨렸지만 메아리 소리로 인해 마치 수많은 아이들이 합세하여 응원을 하는 것 같았다. 화가 난 펄의 모습이 시냇물 속에 다시 나타났다. 여전히 머리와 허리에 꽃을 단 채 격분한 몸짓으로 발을 구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작은 손가락으로 헤스터의 가슴을 가리켰다. 아, 저 애가 왜 저러는지 알겠어요. 헤스터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자신의 괴로움과 노여움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헤스터의 얼굴이 몹시 창백했다. 아이들이란 낯익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법이에요. 펄은 내가 늘 지니고 있던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저 애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빨리 좀 달래보구려. 하지만 난 히빈스 부인 같은 늙은 마녀가 성내는 것 말고는 아이들이 화내는 것은 싫지 않소. 하지만 쭈글쭈글한 늙은 마녀도 그렇지만 펄의 예쁜 얼굴로 화를 내니까 이상한 힘이 느껴지는군. 나를 사랑하거든. 제발 저 애 좀 달래봐요. 목사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헤스터가 뺨을 빨갛게 물들이며 한숨을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뺨에 어린 홍조는 이내 사라지고 다시 백지장처럼 변했다. 그녀는 다시 슬픈 목소리로 펄에게 말했다. 펄, 네 발밑 좀 봐. 거기 네 앞에 시냇물 이쪽 말이야. 펄은 엄마가 말한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 주홍 글씨가 떨어져 있었다. 시냇물과 가까이 있어서 금실로 수놓은 글씨가 물에 반사되었다. 그것을 가지고 이리로 오렴. 헤스터가 말했다. 엄마가 와서 가져가요. 펄이 소리쳤다.
저런 애는 처음 봤어요. 저에 대해서는 당신께 드릴 말씀이 많아요. 하지만 저 가증스러운 표시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이 옳아요. 좋은 글씨가 주는 고통을 얼마간은 더 참아야 할 거예요. 이 고장을 떠나서 먼 훗날 이곳을 회상할 때까진 말이에요. 이 숲도 저 표시를 감추지 못하는군요. 하지만 넓은 바다가 저것을 영원히 집어삼킬 거예요. 헤스터는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시냇가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좋은 글씨를 집어들어 그것을 다시 가슴에 달았다. 조금 전만 해도 희망을 가지고 그 표시를 영원히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했으나 그녀가 이 죽음과도 같은 치명적인 표시를 운명의 손으로부터 또다시 받아드는 순간 이 고통은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 표시를 무한한 공간 속으로 던지고 1시간 동안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다. 그런데 다시 그 주홍 글씨가 제자리로 되돌아와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죄악이란 한 번 범하면 그것이 어떤 표시로 상징되든지 간에 영원히 숙명적인 성격을 띠게 마련인 모양이다. 헤스터는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걷어올려 다시 모자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 슬픔의 주홍 글씨는 생명을 시들게 하는 마술의 힘이라도 지녔는지 헤스터의 아름다움과 따스함마저도 지는 태양처럼 사라져버리게 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검은 그늘이 내려앉았다. 슬프디 슬픈 의식이 끝나자 헤스터가 펄에게 팔을 벌렸다. 그러고는 온순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펄, 이제 네 엄마를 알아보겠니? 이젠 건너와서 엄마를 불러보렴. 엄마가 이 수치의 주홍 글씨를 다시 달았고 다시 슬퍼졌으니 말이야. 응, 그럴게요. 펄은 싹싹한 목소리로 대답하더니 시냇물을 건너 뛰어와서 헤스터를 두 팔로 부둥켜 안았다. 이젠 진짜 우리 엄마야. 나는 엄마의 딸 펄이고. 전에 없던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는지 펄은 헤스터의 머리를 끌어당겨 이마와 뺨에 입을 맞추었다. 펄은 누구에게 위안을 주고 나서는 반드시 괴로움도 주고야마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버릇이 발동했는지 뺨에 입을 맞춘 다음 좋은 글씨에도 입을 맞추었다. 이건 또 뭐냐? 넌 나를 사랑하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조롱을 하다니. 헤스터가 말했다. 목사님은 왜 저기에 앉아있지? 펄이 물었다. 너를 반기려고 지금껏 기다리고 계셨어. 어서 가서 목사님께 축복을 빌어달라고 해, 펄. 저분은 너를 매우 사랑하셔. 그리고 엄마도 사랑한단다. 빨리 가자. 목사님은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하셔. 엄마의 말에 펄은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엄마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럼 목사님이 우리 손을 잡고 함께 마을로 가주신대? 지금은 아니야, 펄.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집을 구하고 벽난로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목사님의 무릎 위에도 앉을 수 있고, 또한 목사님은 너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너를 무척 사랑해 주실 거야. 너도 목사님을 사랑하지? 헤스터가 말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언제나 손을 가슴에 얹어요? 바보 같으니라고. 그건 또 무슨 말이니? 자, 어서 가서 축복을 빌어달라고 하렴. 헤스터는 분노 섞인 말투로 소리치다가 다시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나 귀여움을 받고 자란 아이가 갑자기 애정을 위협하는 경쟁 상대가 나타났을 때 본능적인 질투를 보이게 마련이듯 펄도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았는지 아니면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인지 선뜻 목사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강제로 끌어다가 목사의 앞에 서게 하자 펄은 묘하게 얼굴을 찡그리고서 뒤로 물러나며 싫다는 몸짓을 해보였다. 갓난아기 때부터 얼굴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펄의 얼굴에는 심술궂은 표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목사는 몹시 당황했지만 혹시 입을 맞춰주면 펄이 보다 친절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펄의 이마 위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다. 그러자 펄은 엄마도 뿌리치고 시냇가로 달려가더니 물 위에 엎드려서 흐르는 물에 오랫동안 이마를 문질러 닦았다. 그리고는 헤스터와 목사가 앞으로 실행해야 할 일과 대처할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상봉은 끝이 났다. 숲속은 다시 컴컴한 고목들 사이에서 쓸쓸히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나무들은 수많은 혀를 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두고두고 속삭일 것이다. 그리고 우울한 시냇물은 이미 가슴에 사무친 사연들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담아 흐를 것이다. 조잘조잘 흐르고 있는 시냇물은 여러 세대가 지나도 명랑해지지 못한 채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20. 갈등과 유혹. 딤즈데일 목사는 펄과 헤스터 프린보다 먼저 그곳을 떠나 길을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숲의 어둠 속으로 차츰 빨려 들어가고 있는 헤스터와 펄의 모습은 이제 윤곽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걸어온 삶은 기복이 하도 심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회색 옷을 입은 채 아직도 그 고목 옆에 그대로 서 있는 헤스터의 모습은 부인할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이었다. 오랜 옛날 천둥과 번개에 쓰러진 나무 위에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무성한 이끼가 끼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불행한 두 사람이 단 1시간이라도 앉아서 휴식과 위로를 얻게 해주는 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침입했던 제3자가 가버리자 펄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냇가에서 사뿐사뿐 춤을 추며 엄마 곁으로 다가가 앉는 것이 목사의 눈에 보였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목사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음을 확연히 깨달았다. 딤즈데일 목사는 막연하고도 갈팡질팡하는 마음에서 헤어나오려고 헤스터와 함께 나누었던 새 출발에 대한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았다. 인디언의 오두막들과 유럽인의 식민지가 해안을 따라 드문드문 있는 뉴 잉글랜드나 거친 아메리카 대륙 전체보다 많은 사람과 도시가 있는 구세계가 두 사람의 몸을 숨기는데 더 적절한 은신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목사의 건강이 살림 속에서의 험난한 생활을 견디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의 타고난 재능, 교양, 그리고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도 문명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응하기에 좋을 것 같았다. 이러한 결단을 부추기기라도 하듯이 우연하게도 항구에 배 한 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그 배는 확실히 해적선은 아닌 것 같았고 이곳 저곳을 종횡무진하는 수상쩍은 순항선의 하나인 듯했다. 카리브해의 연안 부근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배는 사흘 후에 영국 브리스톨을 향해 출항할 예정이었다. 자칭 자비의 수녀라는 이름으로 봉사하던 헤스터 프리는 선장과 선원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른 둘과 어린이 1명의 배편을 부탁했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므로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다짐까지 받아두었다. 목사는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배가 떠나는 정확한 날짜를 헤스터에게 물어보았다. 그날부터 사흘 후면 떠나게 된다고 하자 목사는 그것 참 잘됐군 하고 중얼거렸다. 왜 목사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는 여기서 밝히지 않기로 하겠다. 그러나 독자의 궁금증을 밝히기 위해 좀 더 솔직히 말한다면 실은 그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 딤즈데일 목사는 선거 축하 예배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것은 뉴 잉글랜드 지방의 목사에게는 평생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다. 따라서 그는 목사직을 그만두는 마당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성실한 목사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분은 할 일을 남겨놓고 떠나는 분이 아니야. 그러나 이처럼 강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 이렇게도 비참하게 속아 넘어가다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에도 말해왔지만 이 목사에 대한 나쁜 점을 앞으로 더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그의 약점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 또한 자기 인격의 근본을 좀먹어 들어가는 이상한 병의 징후가 이번처럼 뚜렷하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만이 아는 얼굴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살아오다 보면 어떤 것이 자신의 진짜 얼굴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모양이다. 헤스터를 만나고 돌아오는 딤즈데일 목사는 전에 없이 흥분된 감정으로 돌아가 몸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숲속의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장애물이 많았으며 사람들의 발자취도 드물었다.
그러나 그는 물 웅덩이를 건너뛰는가 하면 몸에 얽혀드는 덤불을 헤치고 언덕으로 올라가 움푹 팬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 그는 자기도 놀랄만한 활력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삽시간에 극복했다.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바로 그 길을 갈 때 숨이 차서 잠깐씩 쉬며 얼마나 힘없이 걸었던가를 생각했다. 보스턴 거리가 가까워지자 눈앞에 나타난 광경들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졌다. 이 광경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하루나 이틀 전의 일이 아니라 여러 날, 아니 여러 해 전의 일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길거리의 모습도 그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고 박공 지붕이 많이 달린 특이한 집들과 그 꼭대기마다 달린 풍향계도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변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거리에서 오가며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 마을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더 늙어버렸거나 아니면 더 젊어진 것은 아니었다. 노인의 턱수염이 더 휘어진 것도 아니고 어제까지 기어다니던 갓난아이가 오늘 갑자기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었다. 물론 그들과 작별한 것이 바로 엊그제였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변했다고 생각되었다. 이런 마음은 자기 교회의 벽 모퉁이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교회 건물이 낯익으면서도 이상할 만치 낯설게 보였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가 그동안 꿈속에서만 교회를 보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약간의 혼란이 일어났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외면적으로는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낯익은 풍경을 바라보는 인간 쪽에서 볼 때는 하도 급작스럽고 중대한 것이어서 하루가 마치 몇 년이나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 목사의 의지와 헤스터의 의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싹튼 운명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그 거리는 어제와 다름없는 거리였지만 숲속에서 돌아온 목사는 지난날과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어쩌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자네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저 숲속 깊숙한 골짜기의 은밀한 곳인 통나무와 이끼 낀 나무 덩굴 옆에 두고 왔어. 거기에 가서 자네들의 목사를 찾아보게나. 딤치데일 목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또 하나의 인간은 그의 생각과 감정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었다. 사실 목사의 내면 세계에서 왕조와 도덕률의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스스로가 놀라고 있는 이 불행한 충동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목사는 무엇인가 기묘하게 나쁜 일을 저지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자발적이면서도 의도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억제하려는 자아와 또 다른 자아가 충동질하는 것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그는 길에서 교회 장로 한 사람을 만났었다. 이 노인은 점잖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아버지 같은 애정과 장로의 특권을 가지고 목사에게 말을 걸었다. 나이로 보나 교회의 지위로 보나 그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그 태도에는 애정과 동시에 목사에 대한 존경 어린 숭배심이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목사라는 지위와 동시에 목사 자신이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었다. 노년의 예지가 윗사람에 대한 복종이나 존경에 얼마나 일치될 수 있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일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터였다. 그런데 딤지데일 목사는 흰 수염이 난 장로와 몇 마디 말을 나누는 도중에 마음속에서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참아야 했다. 혹시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아무렇게나 나오진 않았을까? 자신의 본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이 나왔노라고 변명하게 되지나 않을까 싶어 목사는 부들부들 떨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 믿음 깊은 장로가 목사의 불경한 말을 듣고 얼마나 대경실색할까를 생각하니 웃음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밖에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부지런히 길을 걸어가던 목사는 그의 교회 신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한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참으로 신앙심이 깊고 모범적이었으나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여서 묘지에 묘비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죽은 남편이나 자식들, 그리고 오래전에 떠나간 친구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슬픔이 되었겠지만 믿음이 깊은 이 부인에게는 종교적인 위로와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의 엄숙한 기쁨이 되어주었다. 이 부인은 30년 이상 이러한 위안과 진리로 자기를 지탱해 오고 있었다. 또한 딤즈데일 목사가 자기를 담당하게 된 후로는 이 부인이 세상에서 받은 유일한 위안은 향기롭고 따뜻한 천국의 입김이 서려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목사가 부인의 귓가에 입술을 대는 순간까지도 성경 구절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에 인간의 영혼 불멸에 반대하는 짧고도 강렬한 반론의 여지조차 없는 몇 마디 말밖에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말이 부인의 마음에 그대로 주입되었더라면 그녀는 지독한 독약을 먹은 것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목사는 자기가 도대체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다행히 목사의 말이 질이 멸렬하여 이 선량한 과부가 이해할 만하게 전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설명을 했거나 둘 중 하나였다. 목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부인은 주름투성이의 얼굴이 파리해진 상태에서 하늘나라에서 오는 영광의 빛을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오히려 감사와 감격의 표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세 번째 이야기가 또 있다. 그가 가장 나이 많은 교인과 헤어진 다음 이번에는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소녀는 철야 기도가 있은 바로 다음 주일날에 딤즈데일의 설교를 듣고 입교한 여자였다. 그날 설교의 내용은 세상의 덧없는 환락을 천국의 희망과 바꾸어라. 인생이 차츰 어두워짐에 따라 그 희망은 더욱 빛나리라.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 금빛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라는 것이었다. 소녀는 천국의 낙원에 핀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청순했다. 목사는 이 순결무구한 소녀의 가슴 속에 모셔져 있는 그 영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며 그 모습의 둘레에는 눈처럼 흰 커튼이 드리워져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그리고 커튼 뒤에는 따뜻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고 그 사랑에는 티 없는 믿음이 얽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불쌍한 소녀는 그날 오후 비참한 유혹을 받게 되었다. 타락하고 자포자기한 목사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녀가 나타났는데 이는 악마의 소행인 것이 분명했다. 이 소녀가 가까이 가자 악마는 목사에게 단시일 내에 검은 꽃을 피우고 검은 열매를 맺게 하고 악의 씨를 조그맣게 뭉쳐서 저 소녀의 가슴 속에다 떨어뜨리라고 속삭였다. 목사는 자기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이 청순한 소녀의 영혼에 자신이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기가 한 번만 악한 눈으로 쳐다보면 그녀 안에 자리한 양심의 들이 메마르고 사악한 영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목사는 지금까지 감내했던 것보다 더 큰 인내력으로 설교용의 긴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 나중에 그녀가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뭐라고 하든 목사는 아랑곳하지 않은 셈이었다. 그 소녀는 목사의 행동을 꼭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호주머니나 바느질 주머니처럼 해로운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자신의 양심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가엾게도 소녀는 없는 잘못을 들춰내고 그 잘못으로 자기 자신을 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퉁퉁 부은 얼굴로 집안일을 돌보아야만 했다. 목사는 마지막 유혹을 물리치고 난 기쁨을 즐길 겨를도 없이 이보다 더 기묘하고 허황한 일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길을 가다가 길에서 놀고 있는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나쁜 말을 가르쳐주고 싶은 충동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옷차림으로 보아서도 그런 짓은 안 된다고 간신히 자제했다. 그런데 카리브해 근처에서 온 술 취한 선원이 눈앞에 나타났다. 지금까지 모든 충동들을 용감하게 물리쳐 왔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이 타르투성이의 사나이와 악수를 나눈 다음 방탕한 선원들이 흔히 해대는 망측스러운 농담을 짓거리거나 재미있고 속 시원하게 하느님에 대한 욕을 실컷 하면서 놀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이 마지막 위기도 잘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치밀가 고상했고 목사로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엄격한 습관 때문이었다. 이렇게 날 따라다니며 유혹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목사는 마침내 길가에 멈춰서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내가 미친 것일까? 아니면 완전히 악마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일까? 내가 숲속에서 악마와 피로 서명이라도 한 것일까? 그래서 오직 악마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사악한 짓을 수행하라고 암시하며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 딤즈데일 목사가 이마를 짚고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침 마녀라고 소문난 히빈스 부인이 그곳을 지나갔다. 그녀는 머리를 높이 장식하고 호화스러운 벨벳 차림에다 유서 깊은 노란색 풀을 먹인 옷깃을 달고 있었다. 그 노란색 풀은 그녀의 친한 친구였던 앤 터너가 토머스 오버베리경 살해 사건으로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부인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비법이었다. 히빈스 부인이 목사의 생각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갑자기 그의 앞에 걸음을 멈추더니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목사와 대화를 하지 않던 평소와는 달리 계속 그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걸었다. 아, 목사님, 숲속에 다녀오셨군요. 다음에 가실 때는 미리 알려주세요. 기꺼이 동반해 드릴 테니까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한마디만 하면 목사님도 잘 아시는 숲속의 마왕님이 잘 대접해 주실 테니까요. 마녀는 높은 머리 장식을 끄덕거리며 말했다. 부인, 제 양심과 인격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군요. 저는 마왕을 만나려고 숲속에 갔던 것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의 대접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독실한 신자이며 친구인 엘리엇 전도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그가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로 개종시킨 귀중한 영혼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고 오는 길입니다. 목사는 부인의 높은 신분에 어울리도록 그리고 목사의 가정교육에 어울림직한 예의 바른 태도로 대답했다. 하하, 그렇겠죠. 대낮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대단한 솜씨군요. 그러나 한밤중에 숲속에 가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마녀는 머리를 계속 끄덕거리면서 말했다. 그녀는 노부인답게 걸어갔지만 목사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가끔씩 뒤를 돌아다보며 웃고 있었다. 목사는 생각했다. 결국 내 몸을 저 악마에게 팔아버린 셈이구나. 사람들의 말이 옳다면 벨벳 옷을 입은 저 노파가 왕이며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마왕에게. 가엾은 목사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기는 것과 같은 계약을 한 것이다. 행복한 꿈의 유혹을 받고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굴복했는데 이것은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그 죄의 독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정신의 전 영역까지 퍼져갔다. 또한 이 독은 깨끗한 모든 충동을 마비시키고 온갖 더럽혀진 충동을 일으켰다. 원한, 독설, 악의, 이유 없이 남을 해치려는 욕망, 선하고 신성한 것에 대한 조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깨어나서 두려움을 동반한 채 그를 유혹했다. 히비스 부인과 만났던 일이 만약 환상이 아닌 현실이었다면 그것은 그가 세상의 악인들이나 사악한 망령들의 세계에 대해 느끼고 있는 공감과 우정을 증명하는 일일 따름이었다. 얼마 후 목사는 묘지 근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층계를 뛰어 올라가 곧 자기 방으로 숨어버렸다. 집으로 오는 동안 자기를 사로잡으려 했던 괴상하고 사악한 충동이 사람들 사이에서 폭로되는 일 없이 무사히 집까지 당도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는 낯익은 자기 방에 있는 책, 난로, 벽난로, 문이 있는 천으로 장식된 벽 따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아까 숲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부터 줄곧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이상한 감정이 그곳에서도 다시 느껴졌다. 이 방에서 그는 공부도 하고 글도 썼었다. 그리고 단식과 철야 기도로 기진맥진해져 쓰러지기도 했고 기도를 드리면서 수천 수백 가지의 고뇌에 빠지기도 했다. 풍부한 고대 헤브라이어로 쓰인 성경에서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에게 말을 걸었고 하느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도 했다. 테이블 위에는 잉크가 묻은 펜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설교 원고가 놓여 있었다.
이틀 전에 생각이 중도에서 막혀 글쓰기를 중단한 채 그대로 놓아둔 것이다.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사 취임 축하 설교문을 여기까지 쓴 사람이 바로 여위고 창백한 목사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호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리고 연민하는 듯한 마음으로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니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의 자기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숲에서 돌아온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 단순하던 과거의 자기로서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신비로운 지식을 갖춘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 지식은 쓰디쓴 것이었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혹시 악마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들어오시오. 과연 그의 예감은 맞았다. 들어온 사람은 로저 칠링워드였다. 목사는 한 손을 헤브라의 성경 위에 놓고 또 한 손은 가슴에 얹은 채 파랗게 질려 있었다.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 훌륭하신 엘리엇 전도사님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광야를 여행했던 것이 너무 고되었던 모양입니다. 내일 축하 설교를 하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할 텐데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진 않습니까? 의사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여행을 하고 또 훌륭하신 전도사님을 만나 뵙고 공기도 쐬었더니 매우 좋습니다. 이제는 선생이 지어주는 약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이 친절하게 지어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는 동안 로저 칠링워드는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신중하고도 강렬한 시선으로 목사를 주시하고 있었다. 목사는 이 늙은이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헤스터프린을 만났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의심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의사는 목사의 안중에 자신이 전처럼 신뢰하는 친구가 아닌 증오와 원한의 관계로 보인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정도까지 알려져 있으므로 그 중의 일부라도 말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말로써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까지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 얘기할 때 어떤 문제를 회피하려 들면 바로 문제의 앞에 이르렀어도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헤어질 때가 많은 법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는 로저 칠링워드가 자기들의 비밀에 대해 확실한 말로 거론하리라는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는 그의 독특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목사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오늘 밤만은 제 변변치 못한 의술에 기대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실 축하 설교라는 중대한 일을 앞두었기에 목사님은 원기왕성하셔야 하며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목사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실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요. 저 세상으로 가버린다면 그곳은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런 상태로 1년을 더 지체할 수 없을 것 같고 선생님의 치료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동안 치료했던 것이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야 효험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신다면 나 역시 행복할 것이고 그래서 뉴잉글랜드 지방 전체의 감사를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늘 변함없이 저를 돌봐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친절에 기도로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딤즈데일 목사는 엄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훌륭한 분의 기도는 황금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도장이 찍힌 새 예루살렘의 금화입니다. 의사가 방을 나가면서 말했다. 혼자 남은 목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음식을 마련하게 하고 음식이 나오자 왕성한 식욕으로 그것을 먹어치웠다. 그리고 쓰다만 축하 설교 원고를 불 속에 집어 던지고는 곧 새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새로운 영감이라도 받은 듯이 사상과 감정이 충동적으로 흘러나와 단숨에 원고를 써내려갔다. 그리고 숭고하고 장엄한 신탁의 음악이 자신처럼 더럽혀진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는 것을 하느님이 왜 묵인하고 계시는지 놀라울 뿐이었다.
그러나 그 의무는 저절로 해결이 되도록 내버려두거나 또는 영원히 미해결인 채로 놔두기로 하고 목사는 서둘러서 원고를 쓰는 데만 열중했다. 이리하여 그날 밤은 날개 돋친 말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목사 자신도 그 말에 탄 것처럼 거침없이 질주했다. 아침이 되자 커튼 틈새로 새벽이 낯을 붉히며 그의 방에 햇빛을 비추었다. 목사는 눈이 부셨다. 펜을 들고 앉아있는 그의 곁에는 원고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21. 경축 1의 광장. 신임 지사가 임명되는 날 아침, 헤스터프린과 펄은 광장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벌써 각종 장인들과 그 밖에 많은 자빈들이 모여 있었다. 또 그들 중에는 험악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사슴 가죽 옷을 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숲속 개척지의 사람들이라고 짐작되었다. 과거 7년 동안 다른 행사에서도 언제나 그랬지만 이런 경축일에도 헤스터는 거친 회색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옷 빛깔보다도 형언할 수 없이 독특한 옷 모양이 오히려 그녀의 개성을 감춰버려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좋은 글씨가 다시 그녀를 희미한 상태에서 끌어내어 그 글씨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인 빛으로 그녀를 환히 비추었다. 이 거리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보아왔지만 여전히 침착하고 고요해서 마치 가면처럼 보였다. 아니, 죽은 여자한테서나 볼 수 있는 싸늘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그녀가 누구의 동정도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떠났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도 그의 얼굴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표정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관상가가 먼저 그녀의 마음을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는 표정이나 태도를 알아본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만약 그런 정신적인 관찰자가 있다면 이 여인이 지난 7년 동안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으면서 인내로써 견뎌오던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자유롭게 군중의 시선과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오랫동안의 고통과 연민을 승리로 바꾸었다는 사실도 알아차렸을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좋은 글씨와 좋은 글씨를 단 여인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당신네들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몇 시간만 더 있으면 저희 가슴에 불타고 있던 이 표시는 깊고 신비스러운 바다가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의 깊은 뿌리를 받고 있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으려는 헤스터의 마음속에 오히려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을 서운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해도 이상하거나 모순되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인으로서 생애의 대부분을 맛보고 살아야 했던 쑥이나 알로에의 쓰디 쓴 약을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들이켜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욕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앞으로 그녀의 입술을 통해 흘러 들어갈 인생의 술은 무늬가 아로 새겨진 황금의 술잔에 담긴 진하고 향기로운 술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쓰디쓴 술 찌꺼기를 마신 다음이므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나른한 권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펄의 옷차림은 매우 화려하고 산뜻했다.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환영 같아서 이 세상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침침한 잿빛 모습의 여인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왔는지 의아하게 생각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또 아이가 입고 있는 호화롭고 섬세한 옷차림이 헤스터의 단순한 옷에다 독특한 상상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누군들 짐작할 수 있겠는가. 펄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 옷은 아이의 성격을 밖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이를테면 나비의 날개에서 찬란한 광채를 떼어낼 수 없고 꽃잎에서 화려한 빛깔을 떼어낼 수 없듯이 펄에게서도 옷을 떼어낼 수는 없었다. 나비나 꽃잎에 비유할 수 있는 말이 그대로 아이에게 적용될 정도로 아이의 옷에는 아이의 천성과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게다가 이 경사스런 날에 펄은 적잖이 흥분되어 있어서 마치 숨을 쉴 때마다 가지각색으로 반짝이는 가슴에 달린 다이아몬드 같았다. 아이들은 자기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인지 집안에서 일어나는 근심거리나 갑작스런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아이는 어머니의 불안한 가슴에 달린 상징이나 대리석같이 차가운 표정에서 어떤 감정을 발견하면 이를 춤을 추는 것 같은 동요로 표출하곤 한다. 이런 흥분 때문에 아이는 엄마를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새처럼 뛰고 있었다. 끊임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짓거려댔다. 그들이 광장에 도착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보는 순간부터 아이의 흥분은 더욱 심해져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평소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상업의 중심지라기보다는 마을의 교회당 앞에 펼쳐진 쓸쓸한 풀밭이었기 때문이다. 엄마, 이게 웬일이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노는 날이야? 저기 대장정이가 있어요. 얼굴에 검댕을 말끔히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서 누구든지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면 당장에 놀아보겠다는 표정이야. 그리고 늙은 간수 브레키트 할아버지도 날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계셔. 엄마, 사람들이 왜 저러지? 네가 아기였을 때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헤스터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날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는 건 싫어요. 시커멓고 무서운 할아버지니까. 엄마는 회색 옷에 주홍 글씨를 달고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어요. 그런데 엄마, 낯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디언도 있고 뱃사람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광장에 이렇게 모인 거죠? 펄이 물었다.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사님과 판사님과 목사님이 지나가실 거야. 그리고 모든 악대와 군인들이 앞장서서 행진할 거란다. 그럼 그 목사님도 볼 수 있겠네? 엄마가 시내가에서 나를 그분한테 데려갔을 때처럼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까? 그분은 행진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너에게 인사를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인사를 하면 안 된단다. 참 이상하고 슬픈 목사님이시네. 어두운 밤에 내 손과 엄마 손을 잡고 저기 저 처형대 위에 섰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보는 것이라고는 늙은 나무와 하늘뿐인 숲속에서 이끼 위에 앉아 엄마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이마에 키스를 해줬는데 시냇물로는 잘 씻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환한 대낮에는 왜 우리를 몰라보나요? 언제나 가슴에 손을 얹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참 슬픈 목사님이야. 조용히 해, 펄.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 지금은 목사님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봐. 모두들 즐기러 왔지? 어른들은 일터에서 일을 끝내고 왔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고 말이야. 오늘은 새로운 분이 지사님이 되는 날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운 후부터 지금까지의 관습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야. 보잘것없는 세계가 사라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다가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헤스터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의 얼굴이 밝고 희망에 차 있는 이 드물게 보는 명절은 헤스터가 설명한 그대로였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이러한 명절을 맞아 연약한 인간들에게 허용되는 놀이와 즐거움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누렸는데 그것은 200년이나 지속되는 관습이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을 이런 자리에서 풀어버림으로써 평소에 쌓여있던 우울함을 깨끗이 씻어버리려는 것이었다. 다른 사회 같으면 그 공동체에 크나큰 재난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표정만큼이나 심각한 기운이 이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의 기품이나 우울한 성격을 우리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날 보스턴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청교도적 우울을 타고난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영국 태생이고 부모와 함께 고국에서의 삶을 버리고 신천지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국인 전체로 볼 때 그들은 부모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있고 기쁨에 넘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뉴잉글랜드 이주민들에게 영국의 전통적 취미를 허용했다면 불꽃놀이나 연회, 그리고 가장행렬 등으로 공적인 주요 행사를 채웠을 것이다. 또한 엄중한 의식을 행할 경우에도 그러한 분위기에다 즐거운 놀이를 곁들이고 온 국민이 몸에 걸치는 예복에다 기이한 술을 놓아 화려하게 치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될 때
식민지 정치를 축하하는 절차 속에서 이런 종류의 시도가 다소 엿보였고 행정관의 취임 행사에서 찬란했던 과거의 관습을 약간 반영하는 것이 전부였다. 물론 자랑스러운 옛 런던에서 보았던 그 일들은 기억 속에서 퇴색했지만 희미한 자취를 다소나마 엿볼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이 나라의 선조이며 창건자인 정치가와 성직자, 군인들은 위풍당당한 의례와 위엄을 갖추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외관은 옛날 형식을 따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를 드러내는 데 적합한 옷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로 설립된 정부의 보잘것없는 기구에 필요한 외적 위엄을 부여하려 들었다. 또 평소에는 종교와 동등하게 취급되던 각종 노동에 대해서도 이날만은 대체로 너그럽게 봐주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나 제임스 왕 시대의 영국에서 볼 수 없었던 일반 대중을 위한 오락시설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광대나 극장 같은 구경거리도 없었고 마술을 흉내내는 요술쟁이도 물론 없었다. 또한 수백 년 이상 익살로서 일반 대중을 웃기며 즐거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메리 앤드류 같은 익살꾸러기도 없었다.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전문 분야의 익살꾼들은 엄격한 법에 의해 단속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뒷받침하는 일반 대중의 감정도 억제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웃고 즐기고 있었다. 그렇다고 옛날 영국에 살았을 때 시골 장터나 동네 풀밭에서 놀았던 여러 가지 유희와 운동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것은 백성의 용기와 담력을 위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코널 지방과 데본셔 지방의 씨름 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광장 여기저기에서 그 광경을 볼 수 있었다. 한쪽 귀퉁이에서는 육척봉의 친성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흥미를 끈 것은 두 명의 투사가 널따란 방패와 칼을 들고 처형대 위에서 검술 시범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교구의 관리가 와서 처형대와 같은 소중한 장소를 잘못 사용하여 준엄한 법을 어기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고 하여 중단되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훨씬 뒤의 후손이지만 대체로 우리와 비슷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향락을 물리치는 초기에 속해 있었으나 그들 또한 향락을 누릴 줄 아는 선현들의 후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 바로 다음 세대의 사람들, 즉 이주민의 다음 세대들은 청교도의 어두운 면을 가장 짙게 물려받았는지 전 국민이 모두 우중충해졌다. 그 후 몇 해를 두고 씻어내려고 해도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실한 향락의 방법을 다시 찾아내어 배워야 할 형편이다. 지금 이 광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영국에서 이민해온 이주민들이 지닌 슬픈 회색이나 갈색, 흑색의 색채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따금 색다른 색이 어리어 생기가 있었다. 한 무리의 야만인들이 사슴 가죽의 옷에 조개 껍질을 꿰어 만든 띠를 두른 다음 깃털로 장식하고 붉고 노란색의 물감을 얼굴에 바른 채 활과 끝이 돌로 된 창으로 무장하고는 엄숙한 표정으로 한쪽에 서 있었다. 물감을 덕지덕지 바른 야만인들도 거칠어 보였지만 이 광장 안에서 가장 거칠어 보이는 무리는 취임식을 보기 위해 상륙한 선원들이었다. 그들은 카리브해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얼굴은 햇볕에 타서 구릿빛이었고 수염이 더부룩한 망나니들이었다. 그들은 통이 넓고 짧은 바지를 입고 벨트로 허리를 졸라맸는데 벨트에는 금장식이 붙어있는 단검이나 장검이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기분 좋게 놀고 있을 때도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책 넓은 모자 밑으로 짐승처럼 사나운 눈을 번뜩였다. 또한 사람을 속박하는 행동이나 규범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어겼다. 심지어는 관리들의 코앞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기도 했다. 이곳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더라면 연기 한 모금에 1실링의 벌금을 내야 했을 것이다. 또 그들은 호주머니에서 술병을 꺼내 포도주나 화주를 꿀꺽꿀꺽 마시고는 놀라움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도덕적으로 엄격했다고 하지만 선원들에게 그런 행동의 자유가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시대의 도덕 역시 불완전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서만 방종한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도 매우 난폭하게 행동했다. 그 당시의 뱃사람들은 지금 같으면 해적에 가까운 존재였다. 지금 화제로 삼고 있는 그들도 그리 사악한 부류는 아니었으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해적이었다. 어쩌면 목이 달아날 일을 자행했을지도 모르는 자들이었다. 당시의 바다는 그야말로 제멋대로 물결치고 큰 거품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들은 모진 폭풍우 앞에서는 순종했지만 인간의 규칙 따위를 지킬 마음은 거의 없었다. 해적들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노략질을 그만두고 육지에 올라와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무모한 생활을 계속하는 그들과 사람들은 거래를 하거나 사귀는 일을 그다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검은 외투를 입고 풀을 먹인 칼라와 고깔 모자를 쓴 청교도 장로들도 선원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무례한 행동을 해도 그저 너그럽게 미소를 지으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로저 칠링워드와 같은 명망 높은 사람이 문제 많은 선장과 함께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광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아도 아무도 놀라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선장의 옷차림은 유난히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방 눈에 띄었다. 옷에는 수많은 리본이 달려 있었고 금태를 두른 모자에는 금고리와 깃털이 달려 있었다. 허리에는 칼을 찼으며 이마에는 칼자국이 있었다. 머리는 상처가 더 드러나 보이도록 빗었다. 육지의 사람이 그런 차림으로 다닌다면 당장 재판관한테 불려가 신문을 받고 벌금형이나 금고형 혹은 칼을 쓰고 군중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장의 경우는 물고기에 비늘이 달려있는 것을 인정하듯이 모든 것을 그의 지위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었다. 브리스톨행 배의 선장은 의사와 헤어지고 나서 한가하게 광장을 어슬렁거리다가 헤스터 프린이 서 있는 곳까지 왔다. 그리고 그녀에게 서슴없이 말을 걸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헤스터가 서 있는 둘레에는 동그란 마술의 공간이 생겼고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자리가 좁아서 서로 밀고 당기는 와중에도 그들은 그녀 곁으로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다. 좋은 글씨를 단 여인의 운명은 이와 같이 사회적인 고독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내성적인 성격 탓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전처럼 그렇게 각박하진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그녀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녀는 선장과 얘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이 나누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헤스터 프린의 평판이 그만큼 달라진 것이다. 이 도시에서 아무리 정조관념이 뛰어난 부인이라 하더라도 그처럼 선장과 이야기를 나눴다면 헤스터에게 가해졌던 것보다 더 심한 추문이 나돌았을 것이다. 그런데 부인이 주문하신 것 외에 침대를 하나 더 마련하도록 급사에게 지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항해에는 괴혈병이나 장티푸스 등의 염려가 없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배의 전속 의사 말고도 또 다른 의사 한 분이 타게 되었으니까요. 무서운 것은 오직 약뿐입니다. 스페인 배에서 사들인 약품이 가득 쌓여 있거든요. 선장이 말했다. 아니, 뭐라고요? 승객이 또 한 명 있다고요?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여기 사는 의사로 이름이 칠링워드라고 하더군요. 배의 식당에서 부인과 함께 식사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분이 부인과 일행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부인께서 말씀하신 그분과 친한 사이라고 하시더군요. 늙은 청교도 통치자들 때문에 신변에 위험이 생겼다는 그분 말입니다. 두 사람은 물론 잘 아는 사이지요.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니까요. 헤스터는 놀랐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선장과 그녀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광장 저편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로저 칠링워드를 보았다. 그 미소는 떠들썩한 광장을 지나서 군중의 많은 이야기와 웃음소리, 갖가지 생각과 감정과 관심을 다 통과해서 그녀에게 무서운 비밀의 뜻을 전해오고 있었다.